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오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이제 버스를 타고 그렇게 이제 행선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들어온 제 차 안에 좁은 그 들어오는 길에서 보니까 저쪽 창가 쪽에 앉아 있는 아주 근사한 여인을 발견하고 마음이 살짝 설렜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이제 바로 그 통로에 앉았는데 가운데 앉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어요. 근데 조금 있지 않으니까 복도 쪽에 자신의 그 이상형과는 전혀 거리가 먼 한 자매가 이제 오게 되는데 바로 또 자기 창가 쪽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가 달리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버스가 창가 쪽으로 기울어질 때 이 근사한 여인 쪽으로 몸이 쏠 때마다 청년은 마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뜻대로 해달라고. 근데 버스가 이제 또 반대로 흔들리니까 어떻게 움직입니까? 복도 쪽에 자기가 그렇게 신통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자매에게 마음이 쏠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참 이런 에피소드는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다는 걸 저는 이런 한 토막의 그 에피소드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참 순간순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 현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또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그 간격 속에 늘 우리는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긴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참 싸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 위에 우리 영적인 싸움 속에 언제 내가 참 이런 싸움에 져서 실족하게 될는지 참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본문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주기도의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절박해요. 저도 절박하고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절박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만만하다, 만만치 않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만만하지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동성애 성도들이 매우 성숙하시기 때문에 시험 크게 나눠서 시험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지요? 이 테스트하는 시험.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는 템테이션에서 어떤 시험이죠?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시험에 방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항상 삶 속에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때로 테스트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원치 않은 자리, 또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자리에 어떻게 보면 버려둘 것 같은 그런 침묵의 가운데도 있고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힘듦 때문에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해서 욥이가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아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아시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따라합시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단련하신 후에 그 다음에 표현이 뭐죠? 정금같이 쓰시기 위함이라. 아멘 합시다. 제가 지지난주에 어느 그 단체에 설교 인도하러 하는데 이분 이제 사회 보는 분이 마음에 그냥 큰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왔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뻔이 많았는데 자기는 욕해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까지 쓰시기를 위하심입니다. 그분의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 인생의 힘듦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그런 위기, 어려움 그리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지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쓰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테스트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로 이 한밤이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정금같이 쓰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의 성경의 시험이라 나왔습니다. 우리 글에는, 한글에는. 그러나 그 시험은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 그 사당정 쪽에 화장품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화장품 가게가 영어로 써놨어요. 템테이션. 재밌죠? 그 여성들에게 주로 판매하는 화장품 이름이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그걸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의 모르겠어요. 그 어떤 이쁘어지고자 하는 어떤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글을, 이름을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옛날에 그 화장품도 있었습니다. 태평양 화학에서 나오는 템테이션, 그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화장품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가 악한 자에 빠져가지고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정말 그가 서서히 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얘는 커갈 때 머리에 뭐를 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또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참으로 어떤 나신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 이 술을 취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 삼손은 하나하나가 유혹에 무너져 갑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죠. 또 여러분들 그 어떤 그 결혼식에 동참하다 올 때 썩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퍼먹지 않습니다.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주고, 또 미스테시라고 하는 술잔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가 살아갈 때 그 거대한 힘의 상징인 삼손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유혹 속에 서서히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두 눈이 잃었습니다. 나중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세상 노출에 매어가지고 연자 방아를 매는 그런 비참한 인생까지 빠지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 많은 아마추어 기도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간절하게 날마다 기도하는 이와 같은 소망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시험에서 내가 이기느냐, 내가 아니면 시험에서 넘어지느냐,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이기면 신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험에서 지게 되면 우리 신자는 하나님 주신 축복, 그리고 그분이 주신 특권, 이 축복과 특권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신자지만 모양만 멀쩡한, 우리 옛 어르신들이 속빈 강정이라는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다 비어버린, 뭔가가 한번 툭 치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당한 이런 정말 아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밤의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서 이런 여러 가지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참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지만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교묘한 사탄의 역사가 많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런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냥 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아이를 갖다가 쌍둥이를 낳은 가족, 또 어릴 때 연년생으로 3명 이상 낳은 가족을 보면 그 엄마가 옛날에 곱디고 모습들이 다 벗겨지고,
그 자녀들 치닥거리 안 하고 온 가족이 다 매달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도 그겁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세상의 부비 트레벨을 해요. 군대에서는 어떤 쥐레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어서 이 군인들이 전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런 그 여러 가지 주변에 그 군인들을 무너뜨리라는 이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다 이제는 문제는 사라지고 항상 우리 안에 천국이 늘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다.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든 아니면 이쪽으로 가든 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이 삶의 현장을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긴 설교 가운데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심하라, be careful이라고 하는, 조심하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여러 가지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장애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삶 속에는 늘 긴장감이 일어나고 항상 조심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시험에 들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예요? 죄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여러분 한 가지가 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유혹입니다. 자, 먼저 제가 정리부터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 그랬죠?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탄이 강력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문제. 자, 우리는 사실 거듭났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늘 갈등으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늘 싸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자꾸 사탄은 육체의 소욕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바울이 구원 이후에 로마서 7장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자기 안에 두 가지 법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안 하는 바 악은 행하노라. 그리고 그는 탄식합니다. 오라 나여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는가?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종, 모든 인생의 숱한 그 스펙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배설물처럼 내려놨던 바울이었지만 늘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구원 이후에 자기 안에 두 가지 소욕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때로 기회가 생기면 내 욕심대로 자꾸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미우면 원수가 없는 생활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보복을 꿈꿀 때가 있잖아요. 미워합니다. 비난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그래서도 안 되는데, 조용히 생각하면 나처럼 왜 내가 이럴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런 자리밖에 설 수가 없는가?
여러분,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생활적으로 자범죄 안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철야했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분노합니다. 예배 마치고 가면서 부부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육체의 정욕 이겨낼 체간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느 날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왜 많은 표현 가운데 그 고백을 했을까? 그가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했던 충신입니다.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서 간접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 정도 일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 죄를 지적하자 그는 그만 통절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외마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을 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것이 바로 내가 은혜 앞에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는 간음했고 심지어는 살인했고 심지어는 자만에 빠져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 오늘 대웅이가 안 왔는데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 책상에 C.S. 루이스의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요즘에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책에 보면 이 사탄의 속성과 이 전략,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이 C.S. 루이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찾아왔어요. 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사탄, 이 마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C.S. 루이스가 다른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전문 소설을 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처럼 사탄의 정체를 가장 알고 정확하게 쓴 것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 내 마음속에 있는 유혹을 내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이 책을 썼다고 표현합니다. 자기 안에 죄악만 분석해도 이런 충분한 모든 것을 다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야고보 1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얻어보십시오. 자, 야고보 1장 14절. 자, 얼른 좀 찾아보십시오. 야고보 1장 14절. 자, 얻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받듭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 어디에 끌림이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그 미혹의 영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판단력.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둠에 속한지를 몰라요. 그냥 즐거워하고 그 쾌락과 어떤 같은 동료의 만족감 때문에 내가 이것이 죽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모릅니다. 참으로 이것이 고통이지요. 시험의 1차적인 요인은 누가 나에게 주어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시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 짓는 일에 익숙해서 죄를 짓는데 이것이 프로급입니다. 우리 몸에 속속 혹여 암이 있다면 전이가 되면 온몸에 암이 다 퍼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속에 속속들이 배어있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쉬운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이 죄에 빠지기 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겸손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실력, 시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은 성김입니다. 겸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가르쳐줘요. 우리를 어디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어디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가 아킬레스 약점인가? 우리 이 세상 한복판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늘 노출이 되어 있어요. 영적 방어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했죠. 무슨 요소? 환경적 요인.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거든요. 마틴 루터가 그런 표현했습니다. 자, 공중에 새가 나른다고 우리가 죄에 빠진 것이 아니고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다.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유혹에 빠진 거라 그랬어요. 얼마든지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넘실거립니까? 이 환경이,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덫, 그런 미끼, 그런 달콤한 세상의 쾌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이 인터넷이 세계 최강국이라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과 문화 시설과 어떤 미래 지향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하게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뒷면을 좀 들어가 보면 우리 초딩들, 심지어는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이 포르노에 노출되는, 여러분 여기 어른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죠? 포르노에 노출되는 오늘 이 사회가 음란 문화가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어떤 교회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자,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에 빌딩과 빌딩 사이로 걸어갈 때 뭐가 필요하죠? 예, 우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면 이성끼리는 이 뭡니까? 동성애라 그러죠. 이성끼리 여자와 남자 절대로 우산을 같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성끼리는 비 오는 날 이 길을 갈 때 절대 같이 우산을 쓰지 마라. 너무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이 세상이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소지를 사실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특별히 결혼한 남자, 여자는 자기 아내 또는 남편이 아닌 사람을 너무 오래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나베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음란을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가리키면서 그 여자를 마음에 품는 것마다 뭐 한다 그랬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전부 도인들한테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것 같아요. 간음한다 그랬어요. 그 가나베 교수가 그걸 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길에 가다가 여러분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아주 잘생기고 멋진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좀 같이 얘기합시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가나베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2번 쳐다보면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쳐다보면 그냥 끝을 내지, 그것을 2번 자꾸 쳐다보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31장 1절입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 자, 얼른들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서 31장 1절에
자, 얻으셨나요? 네,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몰랐는데 가나비 교수가 한 말이 여기 있구나. 예? 내가 내놓은가 약속한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이라는 것은 집중한다는 단어거든요.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되므로, 주목함으로 음란의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곳이 타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밖만 딱 나서게 되면 나갈 때 그 순간부터 듣는 소리가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돈. 예?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죄를 짓기에 완벽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유황불로 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미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완전히 그 주변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다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문화가 그렇게 악해져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어느 한 레인이 첩과 살다가 그 첩이 어디 가다가 가리가리 찢겨 죽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이 그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지파에다 다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잔인한 이 세상,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음란 문화가 이것이 수위가 넘어섰습니다. 신방 가는데 어느 교육자가 보니 여기 왜 이렇게 모텔이 많은지 모르겠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우리가 한눈만 딱 팔면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문화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유혹은 이 환경적인 요인에 빠져들게 되면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단호한 자세를 갖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어디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가 중고등부 담당 목회할 때 이제 멀리 이사 가셔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강사로 부임해 왔을 때 자기 아들이 최고의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전교 등수 안에 드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호출이 왔어요. 호출이 와서 가보니까 이 아이가 야동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이 집안에서 이제 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통곡을 한 거죠. 오늘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 안이나 우리 주변의 환경 여건 속에서 정말 이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안 그렇다, 내 삶은 완벽하다, 나는 문제없다, 아닙니다.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시고 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탄의 유혹 때문이다. 우리가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전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되고 거짓의 아비 앞에 우리가 수종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대적자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는 사탄의 존재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에덴 동산이 열려질 때 인류의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사탄은 계속 활동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보십시오. 그분이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제일 먼저 찾아온 반갑지 않는 손님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우리 인간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세 가지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40일을 먹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돌을 떡으로 바꿔놔라. 우리는 오늘 이것이 소위 우리의 의식주 문제, 이런 물질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건 오늘 우리의 명예의 시험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런 시험을 마귀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높은 데 올라가더니 천하 삼라만상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경배만 해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영적인 시험이죠. 우리 주님도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 물질적인 시험, 오늘 가진 우리 인간의 명예나 권력의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영적인 시험을 우리 주님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것을 이겨냈던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식별이 어려워요. 요즘 전투기에 레이더가 최첨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쏴도 식별이 안 됩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이게 떠도 보이질 않다 그러잖아요.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됩니다. 오늘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식별이 안 돼요. 분간을 못 하겠어요. 이게 정말 참인지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주야로 묵상한다. 저는 우리 동성께 여러분 새벽 6시 18분에 물된 동산을 여러분들 다 합하면 한 300-400 가정에게다 그 문자를 발송합니다. 하루 일과를 말씀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우리 늘 보는 날샘이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저는 출애기를 공부하면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나 이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온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건축 설계가도 아닙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암만 읽어도 그대로 읽었어요. 거기에 적용해 나온 간단한 거죠. 읽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아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내가 모르는 거는 같이 공부해서 그것도 모르면 나보다 더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사랑하자. 우리 지난주에 이만내 권사님하고 또 누가 정미수 권사님이 성경 필사를 했어요. 참 고맙지요. 우리 황중희 목사님, 제가 참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선교사로 파송한 거 큰 우리 교회는 축복입니다. 그 메라메라 그 땅의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게 글로 만들었다는 건 아마 너무 쉬운 것은 아닙니다. CBS에서 목사님을 수소내면서 찾았습니다. 와서 CBS에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때 주선을 하여튼 우리 그 기억신보 기자하고 뭐 했는데 목사님이 첫 마디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그래 지나 보니까 참 이 목사 참 멋진 사람이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황 목사님 생각나나요? 내가 하는 에피소드 하나 알려줄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분은 화장실에 갈 때도 성경책을, 기억나나요? 나는 기억해.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참 귀한, 본인은 잘 모르신다는데 나는 그걸 큰 인상을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혹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유혹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돌을 던지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땀방울이 변하여 모세혈관이 다 열렸습니다. 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가보니까 제자들은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한시도 깨어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느냐.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피곤해 쓰러진 걸 보고 자, 이제는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한다. 여러분, 십자가상에 베드로 무너졌습니다.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사는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도 주님이 죽는 자리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아차 하는 순간에 당합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못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 천만에요. 우리가 다 약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담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자, 큰 소리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으면 아멘. 야고보 4장 7절에 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건 맞짱 뜨라는 겁니다. 맞짱 뜨라는 겁니다. 피 터지게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선제공격, 선방을 잘해야 됩니다. 선방을 잘해야 됩니다. 중립산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박쥐 같은 신앙생활은 그냥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서는.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아킬레스건, 약점을 건드리죠. 영적인 여러분들 공백기를 만들어 보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며칠 동안 방을 그대로 놔두고 여행을 갔다 오면 방 안에 뭐가 많이 끼죠? 먼지가 많이 낍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마귀가 들끓습니다. 옛날에 지금 한동대 교수로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 옛날에 이제 항상 해마다 청년들 축제를 한 적이 있는데 건대로 오셔서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한 분인데 오늘교회 가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늦게. 이분이 여기 와서 청년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줬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내 안에 독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 안에 독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독을 뽑아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랐다. 독이 있는 걸 발견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연말에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늘 많은 분들이 요즘 저녁에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성경을 그동안 읽지 못했다면 성경을 읽고 늘 다시 한번 자기 삶의 리듬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가 뭔가, 저는 내심 여기 찬양하는 분들이나 기도하는 분들을 생각을 많이 해요. 저분이 지난주 설교를 알았는가 몰랐는가. 우리가 물론 증거하는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저는 이제 어디 해외 나가거나 여행하면 제 성경을 꼭 갖고 다닙니다. 이게 사실 가방에 키로수가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고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더라도 성경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어느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깔려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 그거 보는 거 안 좋다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좀 들고 다니면 안 되나요? 이게 무겁습니까?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 이 바쁜 시대에 무슨 성경을, 그러나 정말 억지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합시다. 요즘 교회가 청년들이 성경을 안 갖고 다녀요. 어른들도 성경을 안 갖고 다녀요. 저는 그걸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5번째 기도의 내용을 열거하면서 여러분들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 감당하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무엇보다 그 중에 많은 기도 중에 내가 시험으로부터 나를 주님 보호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돈에 약한 사람은 사탄이 돈 문제를 걸고 옵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 문제로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명예욕에 약한 사람들은 사탄의 약점을 알고 자꾸 공격합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그것으로 넘어지죠. 넘어졌던 것에 또 넘어집니다. 약점을 정확히 알고 급소를 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은 구원의 진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변 사람이 의식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으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쓰고 여러분에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험을, 큰 소리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분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을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도움을 요청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어디를 떠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이기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도 이 연말에 성령 충만해서 다가온 한 해, 탄핵 정국이 있고 우리를 힘듦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도 하루 일과를 묵묵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